오늘은요, 사도행전 14장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으로 도전받는 삶의 축복, 말씀으로 도전받는 삶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아주 한 15년 전인 것 같아요. 아주 오래전인데 허중이라는 드라마가 굉장히 많은 인기를 누릴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드라마를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상영을 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이 드라마를 보시고 너무 은혜 받으셨다 그래가지고 도전 받으셨다 그래가지고 이 드라마를 전 교인한테 틀어줬습니다. 그런데 가장 은혜 받았던 부분이 어느 부분이냐, 목사님 말씀하시는 걸 아직도 기억하는데요. 호준이 이제 어이가 되기 위해서 한양에 시험을 보러 가는 겁니다. 그 시험이 매년 있는 것도 아니고 2, 3년에 한 번씩, 그리고 정기적으로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언제 다시 시험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그런데 시험을 보러 올라가는데 한 마을에 전염병이 창궐해가지고 병자들이 죽어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병자들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냈는데 문제는 뭐냐면 시험이 내일 모레인 거예요. 이 병자들을 다 고쳐주면 시험을 못 볼 것이고, 시험을 못 보면 언제 다시 또 시험이 올지도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과연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합니다. 그런데 호주는 어이가 되는 시험을 포기하고 그 병자들을 돌보기로 작정합니다. 그 대목에서 제가 섬기던 교회 목사님께서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셨답니다. 하나님, 제가 목사로서 저 상황에 놓이면 우리 성도들을 위해 내 성공을 포기할 수 있는 믿음이 제 속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했을 때 찔리더라는 거죠. 고통스럽다는 거죠. 그래서 회개하고 그 자리에서 우셨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저도 같이 눈물을 흘렸고, 가끔 그 순간이 나에게 다가올 때마다, 갈등의 순간이 다가올 때마다 이 드라마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똑같은 드라마를 봐도 어떤 사람은 그걸 보면 회개하고 도전받고, 나도 호중과 같은 저런 사람을 사랑하는 목사가 되리라 라고 결심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아이고 허준의 그 예진아 씨 예쁘지? 응? 아이고 나는 왜 그렇게 못 태어났나 몰라. 엉뚱한데 도전받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께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도전을 받고 사시는 분이십니까? 무엇으로 도전받고 사시는 분이십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되어 인생이 변화된 한 영혼이 나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루스드라에 사는 안준뱅입니다. 말씀을 보면요,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어 앉았는데 나면서 안준뱅이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 내가 매일 누리는,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이 평생 경험하지 못한 경험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맨날 걸어다니지만 이 사람은 단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답니다. 얼마나 불쌍하고 얼마나 가난한 영혼입니까? 그런데 루스드라에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왔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이 안준뱅이, 이 영혼은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 사람들이 치유받고 회복되었다는 사실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 곳으로 찾아간 것입니다. 9절 보면 바울의 말하는 것을 듣거늘, 그가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며 자신이 예수님을 믿게 된 간증을 했어요. 여러분, 제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저는요, 구약 성경을 정말 열심히 읽었고 거의 암송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에서 태어난 그 목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는 겁니다. 그런 어마어마한 거짓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징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의 허가를 받아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가두고 죽였습니다. 특별히 스데반이라는 사람은 제가 주동해서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 갑자기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래서 저는 너무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그 음성이 어디서 들려오는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주여 누구시니까? 그랬을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바로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때 저는 놀랐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경험되어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 눈이 먼 것입니다. 저는 눈이 먼 상태에서 회개하며 통곡하며 눈물을 쏟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회개하는 가운데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그가 기도할 때에 제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며 제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고 절대 죽지 아니하며 그를 위해 사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그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눈이 떠지듯 여러분의 삶의 문제 해결될 줄 믿습니다. 나의 눈이 떠지듯 여러분의 육체의 질병이 날 줄 믿습니다. 믿으시는 분 아멘 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세요. 이렇게 설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안준뱅이가 듣고 있다가 성경 뭐라 그랬죠? 말씀을 듣더라. 이렇게 다 같이 앉아 있어도요,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지금 집에 가 계신 분 계시고 쇼핑센터에 가 계신 분 계세요. 아이고, 주일날 빨리 예배 끝나고 가서 오늘 세일이라는데 40% 세일이라는데 또 이 얘기해가지고 쇼핑센터로 가신 분이 계셔. 또 내 와도 잘 들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릴 때에 말씀을 듣는 영혼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보니. 여러분, 설교자에게 주목받는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듣는 사람은요, 설교자가 보면 알아요. 아이고, 목사님이 뭘 하시는데 내가 무슨 생각하는데. 네. 보이는 걸 어떻게 해요? 그럼 바꿔서 앉아보세요. 올라오보세요. 보인다니까. 네. 이 눈 셔터가 닫히면요, 귀 셔터도 같이 닫혀요. 보여요. 자, 사도 바울이요, 말하는 것을 듣고는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네. 여러분,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지만 그 속에 말씀에 도전이 있고 믿음이 있고 순종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이 사람처럼 우리도 말씀 속에, 예배 속에서 말씀을 듣고 도전받아야 돼요. 믿음이 있었던 것을 보았다는 얘기는 뭐예요? 믿음은 무슨 믿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변화시키시고 고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나도 고치실 거야 라는 뭐예요? 도전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그 속에 있는 것을 보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말씀으로 도전받아야 좋은 열매가 있는 겁니다. 도전은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도전을 텔레비전 보면서 받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열매가 좋지 않아요. 도전은 말씀을 통해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이 루스라의 안준뱅이처럼 놀라운 도전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도전받는 사람은요, 큰 소리로 가로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뛰어 걷는지라. 이렇게, 이야, 사도 바울을 변화시킨 예수님의 사랑이 나에게도 임할 거야.
그렇게 되면 나도 거둘 수 있고 사도 바울처럼 변화된 놀라운 삶을 살 수 있을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지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명령합니다. 큰 소리로 가로되 내 발로 바로 일어나라. 그 사람이 뛰어 걷는지라. 뛰어 걷는지라. 말씀으로 도전받는 삶의 축복. 첫 번째, 말씀이 내 것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이 내 것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말씀이 선포될 때에 말씀이 내 것이 되지 않으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 것이 되어 도전받죠. 아이고 병자는 좋겠네. 일어나서 걸어가지고. 아이고 우리 목사님 뭐 능력이 없나. 맨날 말씀 잘해도 나는 이 모양 이 꼴이라고. 물론 제가 능력이 없는 것 인정합니다. 인정하는 건 아니에요. 인정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제 속에 능력이 없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제가 말하는 건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제 속에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능력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능력을 믿으시면 루스드라의 병자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실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것이 되어야 돼요. 도전받는다는 것은 곧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음으로 아멘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믿음으로 아멘할 때에 말씀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이 대목에서는 무조건 아멘 하셔야 되는데 이 대목에서 아멘 안 하시면 언제 아멘 하실라고? 아멘은요 아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는 아멘 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 말씀이 내 것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주시려고 제가 이번 주에 그런 간증을 들은 것 같아요. 이번 주에 제 30년 선배 목사님 만났지 않겠습니까? 제가 90년도에 입학했는데 60년도에 입학하신 목사님 만났어요. 30년 선배. 우리 해나 선생님 아버님 목사님이신데 근데 뉴올리언스에 부흥회를 가셨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친구분이시랍니다. 그 교회 목사님도 이제 30년 선배시죠. 그런데 그 목사님께서 간증을 하시는데 한국에 이제 집회를 인도하러 가셨는데 앞에 안준뱅이가 2명이 앉아있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주인공처럼 안준뱅이가 2명이 앉아있더래요. 그래서 주여 저 사람들을 오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소망이 생기셨겠죠? 그래서 말씀을 열심히 주여 하나님은 치유의 하나님이십니다 선포하고 전하시는데 둘 중에 한 분은 눈이 말똥말똥해서 아멘 하고 들으시는데 한 분은요 참 좋을 때 정말 안타깝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안타깝죠. 근데 결과는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일어나라 선포했는데 누가 일어났겠어요? 안 졸고 말씀을 열심히 듣던 그 안준뱅이가 일어나가지고 걸어다니니까 교회가 발칵 뒤집혔대요. 감리교회라 그러죠? 한국의 모 감리교회. 그러니까 틀림없이 오늘 사도행전 14장에도 안준뱅이가 이 사람뿐만이 아니었을 거랍니다. 여러분 영적 안준뱅이가 있습니다.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다 그랬어요. 크리스찬으로 한 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 영적 안준뱅이입니다. 한 번도 나는 인생에서 완벽한 성공을 경험하지 못했다. 영적 안준뱅이입니다. 난 인생에서 정말 어떤 고난이 찾아와도 너무너무 평안한 그 놀라운 비밀을 경험했다. 경험하지 못했다. 그것도 안준뱅이, 영적 안준뱅이. 나는 평생 동안 가난하고 찌질이 이렇게 물질에 쪼들리면서 살았다. 그것도 풍성함을 경험하지 못한 영적인 안준뱅이. 그런 영적인 저주가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도전받고 깨어질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평생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말씀을 통해 도전받을 때에 그 평생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영적 비밀들이 나에게 드러나는 거예요.
저는요, 성경 읽을 때마다 제일 도전받은 게 뭐냐면요. 아니, 아브라함도 그렇고, 아담도 그렇고, 노아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예레미야도 그렇고, 느헤미야도 그렇고, 이사야도 그렇고, 엘리야도 그렇고, 엘리사도 그렇고, 성경에 나오는 모든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하나님을 따르는 믿음의 영웅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더라고요. 근데 신학교 시절에 주여 나도 이들과 같이 주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고 기도하는데 들릴 것 같기도 하고 안 들릴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의 음성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계속 그렇게 헷갈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읽으시며 그런 도전이 없는 게 이상한 겁니다. 신약 성경을 봐도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계속해서 예수님과 함께 있었으니까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죠. 그런데 중요한 건 사도행전의 제자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누굴 통해서? 성령을 통해. 여러분들 마음속에 성령이 임하 계시기에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들에게 들릴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니니. 그런 소망을 품고 그렇게 도전받고 말씀을 읽는데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이 제 마음을 펑 때리는 거예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의 양인데 목자이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음성에 귀 기울이기 시작했고 내 마음에서 들리는 음성이 세 가지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성령의 음성이 들리고 사단의 음성이 들리고 그 다음에 내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음성, 세 개 중에 하나 찍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계시기에 수시로 하나님과 대화하며 교제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도전을 좀 받으세요. 하나님 성경의 인물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고 친분이 있고 정말 가깝게 지냈는데 저는 눈만 감으면 계속해서 그 돈 언제 갚을래? 이 생각만 듭니다. 그 카드 빚은 언제 다 갚나? 이런 생각만 듭니다. 하나님, 그런 생각 들지 않고 주의 말씀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도전을 받아야죠. 하나님, 목사님은 주의 말씀, 주의 음성 들었다 하시는데 난 이게 뭡니까? 10년 믿었습니다. 주여, 나에게도 그렇게 은혜 받는 시간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도전 받아야죠. 그런 도전이 있어야 뭐예요? 일어나고 변화되는 겁니다. 경제학에서요, 도전 이론이라는 게 있는데 한 기업이 성공을 하면요, 꼭 그 성공을 통해서 하얀 곡선을 그리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 하얀 곡선을 그리고 다시 분발하겠다 하면 다시 올라갑니다. 그래서 S선이 그려져요. 항상 어떤 기업이든지 어떤 가게든지 일단 어떤 성공을 경험하면 그 성공을 통해서 급격한 하락을 또한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S자를 그리는 것이 기업 경영의 발전의 원리예요. 그래서 S자를 그리면 계속 올라가는 기업은 성공하는 기업이고 S자를 그리다가 확 주저앉으면 망하는 거예요.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지혜가 있어야 되냐면 S자를 그리면서 성공한 다음에 꺾어지기 전에 다시 도전받고 또 올라가는 거예요. 다시 올라가서 또 꺾어지기 전에 또 도전받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 S자가 밑으로 꺾이기 전에 도전하시는 분이 성령님 믿으신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작심 3일이죠. 저와 여러분 작심하면 3일밖에 안 갑니다. 그게 인간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최소한 3일에 한 번씩 지직 이렇게 지져줘야 돼요. 말씀으로. 그래서 큐티 하시는 분은요, 매일 말씀 보고 도전받으니까 매일매일 지져지니까 꺾이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 여기 와서 지져지면 계속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근데 다행히 도전 받으면 다행인데 또 주무시네? 그러면 더 깊이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요, 항상 우리에게 뭘 준다? 도전을 준다. 청년들 잘 들으세요. 청년들은 도전받지 않으면 눈이 흐리멍텅해져요. 특히 청년들은 매일 도전받아야 되고 매주 도전받아야 됩니다. 도전받지 않으면 청년들 눈이 흐리멍텅해가지고 아유 뭐 될 대로 되겠죠 뭐. 말씀은요 항상 읽을 때마다 우리에게 도전을 줍니다.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리니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는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주의 음성 듣고 쫓아갈 때에 영원히 멸망치 아니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고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도전받는 삶의 축복은요 거룩한 원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도전받으면요 거룩한 원함이 생겨요. 도전받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그렇게 정말 죄인이었구나.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는 정말 나쁜 놈이었구나. 나쁜 죄인이었구나. 그런데 변화되니까 저렇게 말씀을 전하는구나. 나도 이렇게 안전뱅이 돼가지고 정말 사람들한테 화도 내고 정말 저주도 퍼붓고 그렇게 나쁜 짓 하며 나쁘게 살았지만 나도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면 나도 변화되겠구나 라는 도전받고 나도 변화되기 원한다라는 원함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사도 바울이 본 겁니다. 그러니까 큰 소리로 일어나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도전받으면 깨닫게 돼요. 말씀을 읽고 도전받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거룩한 원함이 생기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되고 싶다. 나도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체험하니 나도 온전히 살고 싶다. 그래서 거룩을 향한 열정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때 있는 겁니다. 경북대학교 총장을 지내셨던 박찬석 박사님의 글이 요즘 인터넷에 화제입니다. 그 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경북대학교 총장이셨던 박찬석 박사님. 나의 고향은 경남 산청이다. 지금도 비교적 가난한 곳이다. 그러나 아버지는 가정 형편에도 안 되고 머리도 안 되는 나를 대구로 유학을 보내셨다. 대구 중학교를 다녔는데 공부가 하기 싫었다. 1학년 8반 석차는 68명 중에 68등. 꼴찌를 했다. 부끄러운 성적표를 가지고 고향에 가는 어린 마음에도 그 성적을 내밀 자신이 없었다. 당신이 교육을 받지 못한 한을 자식을 통해 풀고자 했는데 꼴찌라니. 끼니를 제대로 잊지 못하는 소장농을 하면서도 아들을 중학교에 보낼 생각을 한 아버지를 떠올리면 그냥 있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잉크로 기록된 성적표를 68명 중에 68등에서 68명 중에 1등으로 고쳐 아버지께 보여드렸다. 아버지는 보통 학교도 다니지 않았으므로 내가 1등으로 고친 성적표를 알아차리지 못할 것으로 생각했다. 대구로 유학한 아들이 집으로 왔으니 친지들이 몰려와 찬석이는 공부를 잘했냐고 물었다. 아버지는 앞으로 봐야지. 이번에는 어쩌다 1등을 했는가 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이고 명순이는 자식 하나 잘 뒀어. 1등 했으면 책거리 해야지. 이렇게 동네 사람들이 얘기했다. 당시 우리 집은 동네에서 가장 가난한 살림이었다. 이튿날 강에서 멱을 감고 돌아오니 아버지는 우리 집에 단 한 마리뿐인 돼지를 잡아 동네 사람들을 모아놓고 잔치를 하고 있었다. 그 돼지는 우리 집 재산 목록 1호였다.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것이다. 아버지하고 불렀지만 다음 말을 할 수가 없었다. 그리고 달려나갔다. 그 뒤로 나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겁이 난 나는 강으로 가 죽어버리고 싶은 마음에서 물속에서 숨을 안 쉬고 버티기도 했고 주먹으로 내 머리를 내리치기도 했다. 충격적인 그 사건 이후 나는 완전히 달라졌다. 항상 그 일이 머리에 맴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로부터 17년 후 나는 대학 교수가 되었다. 그리고 나의 아들이 중학교에 입학했을 때, 그러니까 내 나이 45세가 되던 어느 날 부모님 앞에 33년 전의 일을 사과하기 위해 이렇게 말씀드렸다. 어머니,
제 중학교 1학년 때 1등은요 하고 말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옆에서 담배를 피우시던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알고 있다. 그만해라. 민우가 듣는다. 자식의 위조한 성적을 알고도 재산 목록 1호인 돼지를 잡아 잔치를 하신 부모님 마음을 박사이고 교수이고 대학 총장인 나는 아직도 감히 알 수가 없다. 이와 똑같은 얘기가 누가복음 1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탕자의 이야기. 그 아버지가 박찬석 총장님의 아버지가 그런 사랑을 베푸신 아버지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시고 그 사랑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 사랑을 누렸다면 도전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정말 열심히 주를 위해 살겠다는 결심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티베이터, 동기를 부여하는 사람. 동기부여가 뭐죠? 도전받는 거예요. 동기를 주는 사람, 도전하는 사람이에요. KTF의 조소환 부사장님 얘기인데 이분이요 군생활하다가 사고로 오른 팔목을 잃었어요. 오른손이 완전히 날아갔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엘리트라고 이름을 날리다가 갑자기 손을 잃고 온몸에 부상을 입었어요. 오래 사귄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찾아와서 문도 안 열어줬다. 그러니까 매달리더랍니다. 문을 두드리면서. 그리고 이기다 못해 열어줬더니 내가 손이 이렇게 됐다. 이제 너하고 나하고 끝이다. 너 갈 길 가고 나 갈 길 가라. 그랬더니 그 여자가 나는 당신의 손을 사랑한 게 아니라 당신의 영혼을 사랑했다. 그러고 나서요 집을 병원 앞으로 옮겼답니다. 그리고 지극정성으로 간호하는데 그 자매 아버지가 오셨다. 자기 몰골을 보더니 딸 보고 소리 지르면서 당장 따라와! 그러더래요. 아버지 바지춤을 잡고요. 아버지 나 이 사람 사랑해요. 이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어요. 아버지 정말 이해해 주세요. 아버지가 그러더래요. 둘 중에 하나 선택해라. 네 아버지 선택하고 네 가족을 선택하든지 이 병신 선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해라. 그러고 나가셨대요. 그날 그 아가씨는 집을 나왔습니다. 그 대목을 조소환 부사장님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내는 끊임없이 장인을 설득했지만 그 말이 장인어른 귀에 들릴 리가 없었다. 딸이 끝까지 고집을 피우자 결국 장인은 내 딸을 할지 나가서 그 녀석 아내를 할지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고 했고 설득하다 지친 아내는 나를 선택한다며 집을 나왔다. 물론 그때 내가 아내를 설득해서 돌려보내는 것이 옳았는지 모른다. 하지만 내 욕심이건 하나님께서 아내를 보내셨건 나는 돌려보내지 않았다. 반대로 내가 행운아라고 생각했다. 기적처럼 사랑이 내게로 왔기 때문이다. 그 덕분에 사랑도 성공도 놓치지 않을 자신이 생겼다. 아내가 내 곁을 떠나지 않기 때문에 나는 그녀를 세상에서 최고로 행복하게 만들어주겠다라는 목표가 생겼고 그래서 삶에 지치지 않을 수 있었고 앞으로 행복해질 수 있다는 기대와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 그래서 사랑이 동기가 되어 도전받고 영어 단어를 외우는데요. 그렇게 안 외워지던 영어 단어가 하루에 몇백 개씩 그냥 외워지더래요. 그냥 문장을 한 번만 읽으면 그냥 외워지더래요. 한 번만 읽으면. 그게 놀라운 사랑의 힘이요. 사랑에 도전받은 사람이 가지는 에너지인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죽도록 사랑했다. 우리를 죽도록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믿는다면 그것이 충분한 도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하는 이유, 오늘도 말씀을 통해 주여 내가 주의 영광을 위해 살겠나이다, 저를 위해 목숨을 바치겠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이유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경호원들을 훈련시킬 때요 가장 중심으로 두는 것이 바로 애국심입니다. 경호원들은 대통령을 막기 위해 자기 몸을 던져가지고 총알을 막아야 될 사람이죠. 그 총알을 막는 동기가 뭐예요?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총알을 막기 위해 몸을 던지는 그 동기를 위해서 애국심을 심어줘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기 레이건 대통령 라이브러리가 있어서 우리 레이건 대통령에 대해서 잘 알죠?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대통령이라고 지금 수상을 받습니다. 이분이 1981년 1월 20일 미국 40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지 2달 반 만에 정신 이상자인 25세 존 힌클리의 총에 맞았습니다. 총 6발을 쐈는데요. 탕탕탕탕탕탕 이렇게 6발을 쐈는데 첫 번째 총탄이 가슴에 맞았어요. 그런데 다행히 심장을 약간 비껴나갔습니다. 그 다음에는 5발 발사된 그 총알을 다 누가 맞았냐면 경호원들이 맞았습니다. 경호원들이 몸을 던져서 그 총알을 다 막아냈어요. 만약에 그 총알을 막기 위해 몸을 던지지 않았다면 레이건 대통령은 그때 아마 서거하셨을 겁니다. 그 중에 4명이 5발의 총알을 다 막았는데요. 그런데 그 중에 죽은 사람도 있고요. 지금도 불구로 지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광경이 바로 이 사진이고, 이 사진을 찍은 사진기자는 그의 퓰리처상을 받았습니다. 지금 저렇게 땅바닥에 쓰러져 있는 사람들이 그 총탄을 맞은 경호원들이에요. 그런데 사람의 일생이라는 책을 이재철 목사님이 쓰셨는데 이 대목을 언급하시면서 그분은 이걸 보며 어떤 도전을 받으셨냐면, 하나님, 저도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기 위해 내가 몸을 던져 총알을 맞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내 몸 던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무너뜨리려는 총알을 맞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도전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 도전받은 사람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도전으로 사건을 해석하고 도전으로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이 주를 위한 인생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도전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도 저 경호원들처럼 주의 나라를 위해 몸 바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을 던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그런 도전을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옵소서. 라는 놀라운 은혜의 결단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